네, 안녕하십니까. 성경 속 역사문화 조례글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미가 선지자, 나훔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가 선지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미가의 이름은 여호와와 같이 하는 이가 누구인가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에서 그는 모레넷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모레넷은 예루살렘 서남쪽으로부터 약 한 40km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시기는 기원전 733년부터 701년까지 이사야 선지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이사야 선지자 활동기의 전반부와 중복되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주로 왕실을 상대로 사역을 하였고, 미가 선지자는 평민을 상대로 사역한 것이죠. 그 당시에 유다 왕은 11번째인 요담 왕 말기, 아하스 13번째인 히스기야 초반의 7위 시대였습니다. 요담과 히스기야의 선한왕과 중간에 악한 아하스 왕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실제 이 일은 150년 후인, 예언하고 150년 후인 주전 586년에 일어났습니다. 미가는 더 나아가 포로들의 귀환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미가서는 총 7장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옥 같은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전반부는 임박한 심판에 대한 선언이 주요 메시지이긴 하지만, 후반부에서는 약속된 궁극적인 축복을 말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들입니다. 4장 1절에 끝날에로 시작하는데, 2절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탄생의 예언적 선언이죠. 5장에서는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 라고 예언합니다. 또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포로의 귀환에게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장 8절에서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에게 그리하였듯이 지금의 우리에게도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미가서에 담겨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나훔 선지자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681년에 활동을 마치고 공백기가 있는데, 공백기를 갖고 주전 650년에 등장해서 30년간 활동을 합니다. 이 기간에 스바냐 선지자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나훔이라는 이름은 위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훔 선지자의 활동 시기는 주로 남유다의 16번째 왕으로 가장 안정적인 요시야 왕의 7위 시기입니다. 또한 이 시기는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니느웨 또한 쇠퇴의 길로 가고 있는 반면에 바벨론이 득세하던 그 시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나훔은 남유다에 대한 구원의 신탁과 느니웨에 대한 심판을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훔서의 시작이 뭘로 되어 있죠? 니느웨에 대한 경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니느웨의 멸망을 예고한 것이죠. 죄악 때문에 니느웨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를 합니다. 아마도 그것이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1장 15절에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 유다여 내 절개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합니다. 이와 같이 니느웨의 멸망은 유다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확인시키는 그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니느웨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요나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요. 한참 전인 기원전 784년에서 772년에 활동했죠. 그때 요나는 니느웨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렇게 회개한 니느웨가 이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회개케 하셨죠. 그리고 요나가 죽은 지 80년 후인 기원전 655년에 나홈이 나와서 니느웨의 심판을 예견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니느웨는 기원전 612년에 멸망을 합니다. 실제로 나홈서의 시작은 니느웨에 대한 경고로 시작하지만 그러면서 남유다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기원전 636년부터 623년까지 좀 짧은 기간 동안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기간이 나홈 선지자와 중복되기도 합니다. 스바냐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숨겨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징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왕족 출신입니다. 1장 1절에 소개하기를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야말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라고 상세히 소개를 합니다. 스바냐의 전반적인 그런 메시지는 유다의 우상 숭배와 폭력 등은 진로의 날로 다가가게 하지만 구별된 삶을 산 사람들은 남은 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아낌없이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스바냐는 총 그 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은 유다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2장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진로를, 마지막 3장은 심판 후에 올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진멸할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하시죠. 우상숭배자, 기회주의자, 배교자, 불신자를 징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심판의 날에 대한 하나님의 통보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장 1절과 3절에서 스바냐 선지자의 촉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회개의 장으로 나와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살피라 라고 하십니다. 죄를 보여주시면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시간이 없으니까 신속히 진행하라고 하십니다. 늦기 전에 주님께 나와라. 늦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라. 와서 회개하라 라고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장 12절과 13절에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심판 후에 남은 자들에 대해서 올 회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 남나요?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하지 아니하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고 그런 자들은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에게 두렵게 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낫는다 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껴안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동사에서 파생됐다고 합니다. 하박국서는 아시리아가 주전 625년에 급속히 쇠망을 하죠. 당시에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인 나포폴라살이 바벨론의 권좌를 차지했던 때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갈그마스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그때가 기원전 604년 그때 이제 왕의 권좌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투에서 이겨가지고 기원전 598년에 유다왕 여호야긴을 사로잡아가지고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호소를 하게 됩니다. 1장과 2절에 두 차례 걸쳐서 불평과
하나님의 두 차례 응답하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마지막 3장은 하박국의 기도문입니다. 첫 번째 불평은 하나님이 약속과는 달리 왜 악인이 번성합니까? 라는 불평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불평하죠? 정의가 없고 율법이 해이하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불평으로는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데도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런 불평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2장 3절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아시는 2장 4절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죠. 또한 특히 2장에서는 5차례에 거쳐서 화해를 진저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 5개의 그 화해를 진저,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 불의의 성을 건축하는 자, 이런 음란한 성이죠. 이단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의 분노를 드러내는 자, 돌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자, 이런 자들이 화해를 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박국 마지막 3장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3장의 17절부터 19절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유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냐라고 기도를 합니다. 찬송문이죠. 하박국 선지자의 메시지는 아무리 상황이 반대로 된 것처럼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심을 확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 나훔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포로 시대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알아본 선지자들은 주로 그 유다가 망할 때의 선지자들이고, 이제 다음에는 포로 시대의 선지자,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오바댜, 그런 선지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 속 역사 문화 조례을 목사였습니다.